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오늘 아침에는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했고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모세이지요. 이 모세가 태어나고 그 이후에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숨겼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바로가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의 아들을 모두 죽이라라고 하는 그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라고 하는 그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이 3개월의 기간 동안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됐고 그 아들을 숨기는 3개월의 기간 동안에 이 여인과 이 레위 여인 모세 아버지의 이름 아므람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엄마는 요게벳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두 부부의 이 어려움, 이 고통의 순간이 얼마나 컸을까요? 아이를 숨기지도 못하겠고 아이가 커져가면서 점점 커져가면서 숨기지도 못하고 더구나 색대 같은 그 아이를 강물에 던질 수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이 3개월의 기간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2장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잘생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잘생김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저 얼굴이 아주 예뻤다, 아기가 참 잘생기고 예쁘게 생겼다라고 하는 말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 그 쓰인 단어가 토브라고 하는 말이 쓰여지는데요. 히브리말 토브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천지만물을 지으셨을 때에 좋았다라고 할 때 그 좋았다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과정에 이 아이의 태어남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흥왕하고 번성하고 강해지는 것은 좋은 일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보여주고 있을 것입니다. 더 숨길 수가 없게 되었을 때 이 두 부부가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여 그 갈대 상자에 아이를 두고 강물에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역청과 나무진을 칠함으로써 이 갈대 상자는 그 안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방수하는 역할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를 살리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도 중요한 메타포들이 숨겨져 있는데요. 갈대 상자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말이 히브리 말로 테베 혹은 테바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테바라고 하는 말이 무엇과 똑같은 단어이냐면 창세기에 나와 있는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그 방주라고 하는 말도 테바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의 레위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아이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 그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다기보다 모세의 태어남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흥왕하고 강력해지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 좋으셨다라고 하는 그 메타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의 창세기의 재현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 의인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작은 갈대 상자에 모세라고 하는 한 아이를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그 이야기를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이 나일강은 생명의 젖줄로 여겨졌던 강이죠.
하지만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지금 이 강물은 무덤과 같은 강물이죠. 죽음이 솟아나는 강물이죠. 죽음과 무덤과 같은 강물은 나일강이죠. 이 나일강의 이 두 부부는, 모세의 엄마와 아빠는 이 아이를 떠나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3개월 동안의 고통의 기간 동안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아마도 이 부부는 하나님께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했고, 이 아이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다가오는 이 운명의 시간에 그들은 고통스러워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아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침묵은 그저 흘려보내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엔 특별히 2장 1절부터 10절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 구원과 영생, 생명, 은혜로운 말은 한마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본문들보다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섭리가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말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글이 없는 아주 중요한 장이라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크게 느껴지는 상황이었습니다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도 거론되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 이 본문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크게 웅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자녀를 갈대 상자에 넣고 나일 강물에 떠내 보내는 그 믿음의 결단의 순간에 하나님 역시 일하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흘러 떠내려가는 강물 사이에 바로 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겠죠. 미리암은 그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고 내려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갈대 상자가 바로 이 바로의 아내, 바로의 딸이, 바로의 아내가 아니고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가는 그 나일강가로 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바로의 딸의 시녀들이 그것을 보게 되었고, 우는 아이를 보게 되었을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히브리 사람의 아기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살리고, 그리고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물을 불러다가 아이의 젖을 먹게 하고, 그리고 그 바로의 딸이 소녀, 즉 미리암에게 유모를 구하게 시키게 되어지고, 바로 미리암은 바로 어머니, 모세의 어머니에게 가서 다시 재회하는 일들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바로의 딸이 나를 위해서 젖을 먹이라고 그 모세의 어머니에게, 유모가 되어버린 어머니에게 이야기하고, 또 삭술, 그 값을 주게 되는 일들까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 무엇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때때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부재의 공간처럼, 우리의 삶의 공간이 하나님의 부재의 공간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을 경험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강력하게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섭리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시간에만 일하셔야 된다고 고집할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천지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 자녀, 두 부부의 자녀였던, 태어났던, 잘생겼다라고 표현하는 이 모세의 삶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특별히 요게벳의 마음을 가지고 나일 강물에 갈대 상자에 담아 아이를 나일 강물에 흘려보내는 그 요게벳의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신앙하는 양육하기를 힘쓰시고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인 줄 알고,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도하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아이는 모세라고 하는 이름을 갖습니다. 물에서 건져내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이로 이 아이는 자라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모세, 물에서 건져낸 사람,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통하여 구원하심을 경험했던 이 사람은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는 사람이 되어지죠. 우리의 인생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